할렐루야, 다음 세대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에 강의해 주실 고동일 사모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에 읽었던 추천 도서인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의 역자로서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방송 작가로 일하셨으며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공부하시고 현재는 청소년 매일 성경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동일 사모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를 해주실 텐데 강의를 들으며 거짓 문화의 거짓 속에 속지 않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의왕우리교회 학부모 및 모든 교사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동일 사모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살았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귀한 사모님 모시고 함께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을 사모입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남편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딸과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려는 꿈을 꾸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의왕의리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도 사용하셨고 돌멩이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부족한 저이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문화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주일날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 자녀들은 매일매일은커녕 주일날 하루를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올해 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고 청소년들의 교회 대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방황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함께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부모님께서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OHP 필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PPT가 없었고 OHP 필름에 이렇게 그림을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그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회개의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증조할아버지랑 증조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눈이 안 보이셨고 증조할머니께서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역할은 증조할머니께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식사를 못 하셔서 매번 숟가락으로 이렇게 식사를 떠서 입안에 이렇게 넣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증조할머님께서 식사를 다 씹기도 전에 그냥 입에 이렇게 푹푹 넣어드렸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그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저의 죄가 떠오르면서 엄청난 회개 기도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사건이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첫 번째 사건인데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었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같이 방언을 받았던 친구들과 함께 새벽 기도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이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발생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굉장히 모든 면에서 보호하셨는데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많이 보호하셔서 교회 예배는 모두 다 참석해야 하고 주일날은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집에서는 가요는커녕 클래식도 듣지 못하게끔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저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가면서 갑자기 세속 문화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의 문화랑 수업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 청년부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 리더와도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의 시기를 거쳤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는 서양사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서양 고대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그런데 내용은 에덴 동산의 범죄 사건과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순간 정말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게 다 틀렸나? 하고 의심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미셸 푸코나 니체 같은 그런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 구속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종류의 의심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저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한마디로 저는 어렸을 때 문화라는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근데 문화라는 바다 속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결국 파도에 휩쓸려 버렸던 거죠.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살찌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는 실제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현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엄청난 인명 손실과 함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문화를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만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문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세상 문화도 잘 이해해야 되고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어떤가요? 너무나도 쾌락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이잖아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저명한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한때 기독교적 특색을 보인 문화를 상대로 복음 전파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초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나라지만 이제 그 복음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배격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믿음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배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육체가 거하고 있는 문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 이렇게 떠올리시면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존재일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화를 우상 숭배하면서 문화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가장 중요한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러한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영혼의 지향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든지
문화를 지향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지향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요, 자녀들의 마음이 문화를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향성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둘러싼 문화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으로 가지고 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대형 쇼핑몰에 가잖아요. 그럼 그 대형 쇼핑몰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물질주의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럼 그 커피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좋은 커피 향기와 함께 세련된 공간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펼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봐요.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 개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현실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은 미에 대한 잘못된 기준, 부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또 셀럽처럼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라는 행복에 대한 거짓된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완벽하고 의식적인 철학 또는 불완전하고 깨어져서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철학 조각의 무의식적인 수용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문화 현상과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깨어진 조각의 파편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모르게 문화의 거짓된 메시지를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두 개의 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통에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명제적 지식을 차곡차곡 집어넣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통에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흡수되듯이 들어오는 문화의 거짓된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요. 이렇게 통이 두 개면 결국에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명제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얘 따로 내가 문화 속에서 살아간 나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통 중에서 어떤 통이 더 빨리 더 쉽게 차게 될까요? 횟수로만 본다면 당연히 세상의 통이 더 먼저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 가서 듣는 말씀이 차는 속도보다는 매일 보고 듣는 유튜브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허구의 메시지나 아니면 입시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는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아이들 마음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듣는 교회 설교나 성경 공부 메시지는 잊혀져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반복하는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세속주의적인 메시지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통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원리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거나 아니면 이 두 개의 통의 분열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더 꽉 찬 통, 더 큰 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의 사랑의 지향성이 통의 크기가 더 큰 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통을 치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땅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은 세상의 통을 영원히 치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통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는 이 두 개의 통을 하나로가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통합적이고 완전한 진리가 형성되어야만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라는 이분법을 아이들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변증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방금 변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교회 안에서 변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변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더라도 변증이 전문가나 목회자의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변증의 먼저 의미를 설명드리면 변증이라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영어로는 apologetics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폴로기아에서 왔어요.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는 대답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으로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변증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믿음의 이유를 이성적으로 대답하거나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변증의 별명이 있어요. 변증의 별명은 문화에 대한 선교예요. 이 말은 현재의 세속적인 문화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삶의 대안을
형성하는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변증이란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변증을 설명할 때는 변증은 하나님의 숨결로 문화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화의 정원에 막 잡초가 자라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그 잡초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이에요. 이걸 엄마 아빠랑 관련해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숨결로 자녀들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변증을 통해서 문화적 공격에서 자녀들을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변증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증을 학자들의 영역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변증은 엄마 아빠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의무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이 명령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엄마 아빠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한테부터 또 선생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학생들에게부터 변증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문화적인 이유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변증이 성경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엄마들도 아이들 한 명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2명, 3명 있는 집도 있고 아빠들은 회사 일 하시느라 너무 바쁜데 언제 또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적인 부분에까지 성경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부모님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식하셔야만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증 훈련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문화랑 지금 우리가 자라났던 문화는 너무 다르죠. 옛날에는 지식의 최종 권위가 엄마나 아빠, 선생님,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 그리스 광장에 있던 소피스트를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하면 너무나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수많은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신이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은 일신교의 신부터 철학의 신까지 너무 다양한 신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각 세계관마다 다 다르게 진리를 정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답변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혹은 목사님이 기독교가 진리야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래요? 하고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찾아본 자료는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객관적 진리를 상실한 시대잖아요. 모두가 각자의 진리를 따르는 시대예요.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따로 있는 시대란 말이죠. 이런 시대에는 결국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아가 한없이 팽창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자아가 한없이 팽창하는 시대 속에서는 자아 외부에 있는 성경의 규범을 아무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팽창된 자아 안에 있는 거짓된 문화의 잡초들을 뽑아내주는 그런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죠. 최근에 저희 신랑이 박사 논문 쓰면서 교회랑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중3 아이들의 세계관 비교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더라도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일상의 레벨로 갖고 들어와서 삶의 세세한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화에 대한 교리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근데 막상 혼전 순결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그 원리를 그 답변으로 제시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들의 삶하고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교리는 가르쳐 주는데 그 교리가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들 속에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아이들이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리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변증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아이들에게 안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주는 변증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한테 변증을 훈련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볼 때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반응 혹은 반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이들한테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혹은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는 와중에 뒤늦게 반응을 하는 방식의 변증이죠. 이렇게 뒤늦게 반응하는 방식의 변증을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두더지 잡기 게임 다 해보셨잖아요. 한 마리 해치우는 동안에 여기서 또 한 마리 올라오고 저기서 또 한 마리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한 마리를 효과적으로 해치웠더라도 또 해치워야 되고 또 해치워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방식인 거죠. 네, 두 번째 방식의 변증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데요. 이건 아이들이 신앙에 도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겪기 전에 미리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적 사고를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에 적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럴 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인 문화의 거짓말들을, 아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문화의 거짓말들을 씨를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방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이 문화의 밭에 떨어진, 아이들 마음밭에 떨어진 문화의 거짓 씨앗들을 제거하려면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먼저 그 문화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못해서 풀을 건드릴 수가 있고 또 잡초를 내버려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변증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의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변증 훈련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책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노래나 혹은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문화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변증 훈련을 하실 때 부모님들이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말씀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자녀한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한 모순이잖아요. 부모님께서 먼저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통합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셔야만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을 봤더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것에 너무 질려버렸다라는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호 위반을 일상적으로 하신다거나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이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아버지가 독재자가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예요. 정말 우리가 삶으로 통합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어야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시대가 동일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변증학을 공부하셔야 된다, 변증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그림책 모임을 하셨던 어머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 문화의 거짓말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근데 너무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멈출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겠냐면요. 자료 수집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같은 책도 있고요. 또 세계관 충돌 같은 책들도 있고 혹은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같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의만 있으시면 이미 너무나 좋은 변증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고 인터넷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변증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면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론은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데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변증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철저히 연습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변증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실 때 필요한 분별하기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성과 악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성과 악이 섞여 있는 세상을 흑백 논리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세상을 딱 이분화해서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성과 악이 섞여 있다는 개념을 더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너무 잘 양육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한 의도로 아이들을 굉장히 보호해서 키우시려고 어떤 TV 프로그램은 나쁜 거니까 보면 안 돼. 이 노래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들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선한 의도는 정말 이해가 가요.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상은 이렇게 흑백으로 분명하게 나뉘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 안에도 악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선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고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화랑 소설이 존재하는 이유도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랑 소설이 많은 거잖아요. 세상을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아이들이 좋다고 느낀 것 안에 들어있는 악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악한 것 안에 들어있는 선한 것들을 거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은 그동안 나쁜 거야 라고 배웠던 거 안에서 좋은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나 속았네. 누구한테 속은 거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나 속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세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분별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유치원이나 저학년 자녀들을 가진 크리스천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포켓몬이요. 그거 크리스천 아이들이 봐도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포켓몬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일단은 몬스터니까 괴물이잖아요. 그리고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를 꺼려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어떤 미국 분이 쓰신 블로그 글에 보면은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무당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어떤 이제 현지인이 포켓몬 캐릭터를 보자마자 사단의 그림이다 하고 외쳤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부모님들께서 나름 보호하시겠다는 생각으로 포켓몬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분 중에 어떤 분은 아이가 3학년인데 포켓몬을 못 보게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말 그대로 순종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밤에 엄마 아빠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포켓몬을 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부모님한테. 다행히 이 부모님 굉장히 이제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어서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가 금방 드러나게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잘 다독여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금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이게 왜 나쁜지를 스스로 분별하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 안에는 선과 악이 혼합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거부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일단 먹고 씹잖아요. 씹어봤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브로콜리가 맛이 이상해. 식감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삼키지 않고 뱉어내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화도 씹고 뱉기의 방법을 가지고 일단 씹어보고 선은 삼키고 악은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썩은 게 보여요. 어떤 것들은 냄새만 맡아도 이거 이상하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씹고 뱉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씹고 뱉기의 분별하기의 방법인데요. 이 씹고 뱉기에는 4단계가 포함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 영화가 혹은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이 안에 긍정할 만한 선이 있으면 그 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 있다면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단계가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이 노래나 영화나 책에 있는 이 메시지에 있는 선을 강화하고 악은 더 건전한 방법으로 바꿀 수 없을까? 같이 토론해보고 논의해보는 단계고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찾아낸 선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예요.
아까 포켓몬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이들마다 이해 수준도 다르고 영적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아이들에게는 포켓몬을 보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포켓몬을 보시면서 쉽고 뱉기의 분별하기 방법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이한테 왜 포켓몬을 좋아하는지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나름의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포켓몬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보시면 포켓몬의 메시지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이들이 포켓몬의 메시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포켓몬 이야기 속에 있는 좋고 선한 것들을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확 열리겠죠. 어머,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 주네. 그리고 너무 같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런데 이 포켓몬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네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포켓몬은 여러분이 포켓몬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대학생 때 포켓몬을 너무 좋아했어서 포켓몬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포켓몬스터들이 주인하고 우정을 쌓아가면서 대결을 통해서 강해지는 성장물이에요. 이야기 안에서는 피카츄가 주인공이고 또 피카츄의 주인인 지우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긍정해 줄 수 있는 선은 피카츄랑 지우가 서로 쌓아가는 우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위해요. 그러면 그런 우정을 우리가 긍정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죠. 또 피카츄는요, 매 대회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막 거의 죽어가면서까지 피카츄 이러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칭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켓몬들이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고 또 어떤 포켓몬들의 기술은요, 영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심령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영적인 세상의 기운을 끌고 오는 그런 포켓몬도 이제는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또 해주시고 진화랑 관련해서는 포켓몬들의 진화는 사실은 같은 종 내에서 변하는 소진화예요. 그래서 창조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변화에 불과해요. 그래서 창조론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소진화가 강한 것으로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켓몬의 진화의 목적은 강하게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강하게 되는 것 자체는 올바른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포켓몬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포켓몬을 이렇게 싸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그 포켓몬 중에는 주인한테 억압받고 있는 포켓몬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인한테 억압받고 있는 포켓몬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시면서요. 그리고 우정이나 창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 선을 긍정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변증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동안 대학가 중심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대학가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적 유의로 흘러간 거예요. 지적 유의로 흘러가면서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상아탑에 갇혀 있었던 세계관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매일 투쟁하고 반복하면서 성경의 원리가 우리 삶에서 살아나도록 이렇게 노력할 때 참된 세계관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가장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정말 부딪혀 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세계관 운동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확산돼 나가기를 너무나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변증 훈련을 할 때 변증 훈련은 단순한 지적인 변화의 운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건 우리가 뭘 알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라면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불 끄고 핸드폰 하면 눈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마 다들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이마에 뚝 떨어뜨려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변화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증훈련은 인지적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과정이기 때문에요. 한 번 변증훈련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정이기 때문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갈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아이들을 향한 변증훈련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왕 우리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정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세계관의 부흥을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의 마음을 우리 의왕 우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변증훈련이라는 또 생소한 영역을 접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자녀들을 잘 변증훈련하여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기독교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고동일 사모님께서 의왕우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들은 세미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통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교회와 가정의 다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관 충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들은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와 학부모님 모두에게 하나님 변증적으로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녹여내고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 학부모 교사 세미나를 고동일 사모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많은 좋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잘못된 아이들의 모습과 그 문화를 잘못된 문화를 거짓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가정에서 또 세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변증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같이 보며 같은 영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마다 하나님 그것들을 안내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들을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안에 있는 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아이들을 보며 선과 악을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과정의 훈련 가운데 인지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의왕우리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교회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교회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더 기도할 것은 의왕우리 교회 6대 비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